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소선지서 12소선지서 가운데서 스바냐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스바냐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개론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스바냐가 기록이 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부분들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증거했던 가장 또 큰 근원적인 목적을 우리가 또 되찾아간다면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하나의 요시아에게 큰 턴을 놓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스바냐서가 기록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바냐는 왕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미 1장 1절에서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스바냐서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자, 여호와의 날. 왜 이 스바냐가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날이라는 것은 사실일까요? 의미일까요? 사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무엇이 사실이라는 겁니까? 심판과 구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심판과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판이 왜 오는가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그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스바냐서에 대한 역할들이요. 그리고 또한 이 깨닫게 함을 통해서 누가 심판이다. 두 분류에 대해서 스바냐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 자, 이 스바냐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텍스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가장 만연했던 우상이 대표적인 세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우상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여러분들, 바알은 이게 이제 그 농경에 대한 신, 생산에 대한 신, 그런 대표적인 것이요. 바알이 있으면 항상 누가 목상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붙죠. 누가 따라붙습니까? 아세라. 그래서 이 바알이 남신이라고 말한다면은 아세라는 여신이죠. 그래서 이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에 이게 이제 그 바알을 특히 이제 감동감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등장했던 것이 바로 신전창기입니다. 그것이 또 음행이죠.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성행위를 하면서 이런 것이 가나안의 아주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되었고 가장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상의 또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알을 자신들이 정성을 다 바쳐서 물질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리면서 이 바알이 가장 기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남녀 성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신전이 세워지면서 이 신전 창기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제도 속에서 들어옵니다. 신전 창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성관계를 맺습니다. 재단 위에서 성관계를 맺을 때 신전 아무나 맺으면 안 됩니다. 신전 창기와 이제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창이 생기고 여창이 생겼습니다. 이 신전 창기와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바알 신이 보고 하늘에서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흥분하는 속에서 무엇을 내려줄까, 여러분들? 비를 내려주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남자 정예예요, 남자 정예. 이것이 비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지죠.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 자궁이 여자 자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은 비를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통해서 그들이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갔던 것들. 이런 바알에 대한 신들의 부분들이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주했잖아요. 이 바알의 가장 큰 영향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말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말곰이라고 말하는데 말감, 밀곰, 말감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 숭배들은 보면은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양들을 가지고 짐승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드리는 모양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몰렉을 드립니다. 몰렉. 이 몰렉은 뭡니까? 불의에서 자녀를 살라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신매매, 인신제사, 인신매매가 아니고 인신제사.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만연하게, 세 가지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척결을 시킨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 자,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나요? 불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신앙의 삶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옆구림을 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옆구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하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것들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부분들이 이 속에 불의한 자는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가 이런 죄인 속에 있는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 사실. 아시겠죠? 이 상태 속에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사실이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사실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단어를 딱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내용 속에 또한 여호와의 날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그가 7절에 8절에 보면 그 단어를 딱 쓰고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 현손은 몇 대 손입니까? 4대 손. 그죠? 아들, 손자, 정손자, 현손자 이렇게 해서 4대 손입니다.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당시 그 요시아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앞에도 제가 결혼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사용했다 그랬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두 가지.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힘을 보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수르를 흔들어버렸다 그랬죠. 그죠? 아수르를 흔들어버려서 아수르가 내본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만드는 그런 속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확보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수르가 강하다. 아수르가 더욱 더 강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쳤던 그 아수르가 지금 이 남유다도 실질적으로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실적으로 더 강력하게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럼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시대상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단행시켜요. 첫 번째는 종교개혁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 속에서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성전에도 전부 다 우상숭배 속에 마련되어 있고, 온 백성들이 지금 우상 속에 빠져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을 만들어가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세워요. 그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선자죠. 그래서 선자들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선자들 예배를 하여서 요시아에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침공이 있으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살아야 되는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뭐고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아수르라는 최강자를 힘을 빼버려요. 힘을 빼버려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힘의 여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종교개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깨뜨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냥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시아에게 두 가지 조건을 구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개혁도 요시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시아의 주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속에서 이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 속에는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다는 거죠. 예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막아주시고, 그죠? 예배하시고 막아주시고, 이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이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진멸이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엄격함과 심판의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겁니까? 죄악으로 만연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만연했기 때문에 이들을 회개시키는 것도 단순하게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이 다르죠. 인의 재앙은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떠한 그 해가 있기보다는 환경들 요소를 통해서 하늘에서 흔들죠, 그죠? 그런데 나팔 재앙은 어떻습니까? 직접 쳐버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올 때도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복음을 듣고 이러면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음의 그런 쓴맛을 보고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새벽에 제가 잠에서 깨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그 교회들이 타종을 했거든요. 지금은 타종하면 전부 다 벌금 나옵니다. 그죠? 잡혀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 종을 땡그랑 치는데 제가 새벽에 깼어요, 잠에서. 뭐 공부하려고 깬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이상하다, 내가 왜 깼을까. 또 잤습니다. 또 다음에 또 깨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 보시면 사무엘이 주님께서 깨우셨던 것처럼 딱 그 장면이.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길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제가 이제 대장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상하다. 이놈들 딱 시간 되면 다 나와야 되는데 한 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얘들 어디 갔노?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돼갖고 내 혼자서 막 구슬치기 하고 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어봤죠.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쟤한테 혼날까 싶어서. 그 나중에 이제 주섬주섬 하면서 교회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가면은 왜 너희들끼리 가노?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는데 또 땡그랑 종소리 또 깼어요, 제가. 이 도대체 뭔가? 그럼 제가 관심이 가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교회 갔다 그러는데,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50년 전에 교회 그러면요, 코베 간다 그러고, 신발 훔쳐간다 그러고, 그런 내용이 있을 때거든요.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입니다. 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누구도 전도를 하질 않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면 바로 언덕에 교회가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문을 못 들어가요, 제가. 두려웠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교회 문을 계속 하니까 그 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지금처럼 뭐 교회가 수천 명씩 되고 이런 교회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 저를 툭 쳤는데, 학생 뭐야? 이러면서 툭 쳤는데, 제가 교회 마당에 툭 발이 떨어졌는데, 들어갔는데, 괜찮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따라갔죠, 그죠? 저는 주일학교도 모르고 갔습니다. 뭐 전도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맨 뒤에 앉아서, 맨 뒤에 이제 교육자들이 앉는데, 난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른들과 같이 한 1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도 제가 장로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니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노? 그래서 너는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이러니까 웃으면서 아이들이 드리는 곳은 따로 있어. 이러면서 저를 때리고 교회 뒤쪽으로 똑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동네 아이들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가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철핀 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끌고서 만들었어요. 끌고서 하면은 제가 이제 등산 미는 건 제가 했습니다. 제가. 내가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하라 그러더라고. 그 이제 전도사님이 하라 그래. 그래 하고 장로님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 종 치는 거 내가 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 내가 다종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종을 땡그랑 쳤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 일은 계획된 일이에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거죠. 복음 속에서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성령께서 이끌어서 들어오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자들? 회초리가 대기 맞아서 들어오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왜 진멸한다고요? 자, 진멸한다는 것은 얼만큼 죄악 상태가 가득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회개시킨 자들도 단순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을 회초리를 들여야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누구를 진멸한다 그랬습니까? 악인들이죠. 악인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 땅 위의 모든 부분에서 진멸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냥 단순한 진멸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자, 보세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자, 그러면은 자, 이 진멸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까? 환경이 환경. 그죠? 새, 공중이잖아요. 물고기, 물이잖아요. 짐승들, 땅이잖아요. 그죠? 짐승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질병이 들어서 일어나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 징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재앙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재앙을 통해서 징벌이 일어나게 되면은 악인들만 징벌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속에 묻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의 구별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고급스러운 거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 네. 이거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악인들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징계를 하는데 멸망이 아니고 악인들만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악인들이 아닌 자들은 누굽니까?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속에.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악인을 향한 심판이요, 하나는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날이 그냥 단순하게 상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환경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올 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열재앙을 함께 겪지 않습니까? 열재앙을 겪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지 않는 재앙이 구별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피재앙, 개구리재앙 뭐 이런 재앙들은 함께 겪죠. 왜 여호와께서 겪게 만들었을까요? 430년 동안 그들이 못했습니까? 우상숭배 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어버리는 거죠. 두들기 맞는 거예요. 그냥 말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런 안 되는 그 재앙을 면하게 하세요. 자, 이 여호와의 날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요, 그냥 뭉뚱떨어서 능력 없는 분이 이 재앙을 일으켰다가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재앙을 일으킬 때에 능력이 없는 분이 재앙을 일으키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몰살이 몰살.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러면 이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재앙을 일으킬 때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지금 짐승들,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도 함께 이 재앙을 맞이한다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계획은 했는데 심판에 대해서 계획은 했지만 이것이 전능성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입니다. 전부 다 몰라.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핀셋으로 골라낸다는 거죠. 이렇게. 이 멸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전능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눈만 뻐끔뻐끔 하지 마시고요. 이 영적으로 직시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예언서. 그래서 예언서는 함축적이고 계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함축적이고 계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아셔야 됩니까? 언약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 예언서잖아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인가를 창세기부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속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들어오시면 이것이 열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을, 2절과 3절을 굉장히 잘 여러분 의미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절과 3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무언가를 설교를 한다? 무언가를 한다? 어마어마한 이 대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자, 진멸 두 번 이야기했죠, 그죠? 진멸이라는 것은 전부 다 끝장난다는 것이 아니죠. 진멸 속에서 악인들이 구별되죠. 그리고 진멸할 때 환경을 이야기했잖아요. 새, 물고기, 짐승, 그죠?
환경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진멸은 온 이 땅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럼 전부 다 끝장내버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딱 등장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을 등장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날이 심판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흔들어서 회초리가 때려서 이들을 빼낸다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이 중요하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그럼 진멸하면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귀납법적 설명을 통해서 지금 이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이 3절은 귀납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런 좀 특殊상황도 여러분 딱 보셔야 됩니다. 자,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자 보십시오. 바알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오랜 역사 속에 섬겼던 마치 고유의 신과 같은 거예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여기서 이제 그마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말감이라는 부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말감이라는 부분들은 보면요, 자연적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 자연적 뭐 별들, 뭐 해, 달 또는 뭐 짐승들, 이런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들. 그러니까 말감은 다신론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요. 바알이라는 것은 유일한 신론이 아니죠. 다신론 가운데서 한 신을 택한 거죠, 그죠? 근데 말감은 다신의 다신.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말감은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가 말감, 밀감 똑같은 말입니다.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래서 여기서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자들은요, 종교적인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종교적인 혼합적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걸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여기서는 여호와 날에 대해서 앞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구별하잖아, 그죠? 여호와 날에 대해서 환경을 통해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재앙을 일으킬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악인들을 멸망하는 것인데, 이 악인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말곰과 그리고 말감과 몰렉으로서 우상 숭배를 향한 자들. 특히 이제 이 말감 같은 경우는 종교 혼합적인 요소에서 이들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알은 가나안에 섬겼던 그런 고전적 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몰렉은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적 요소를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지금 심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인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일말의 요소를 남겨놨어요, 전부 다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6절은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의 본인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예배와 청직입니다. 예배와 청직이. 예배자와 청직입니다. 이 두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탈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멸절하리라.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청할 자를 어떻게 한다?
구별했다 그러잖아요. 앞에는 멸절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청할자로 구별했다 그랬죠. 그럼 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킬 때 그 재앙을 통해서 지금 구별할 자들도 그 재앙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향을 받을 때 그들에게는 멸절이 아니고 빼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들을 통해서 겪는데 하나는 멸절로 가는 거고 하나는 어디로 오는 겁니까? 깨달아서 회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의장과 여러분 나팔장의 요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나팔장이 강력하면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거죠.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왜 여러분 희생의 날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친히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왜 희생의 날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일으킬 필요 없이 그냥 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희생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쓰고 애쓰심, 자기의 구원의 백성을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태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그냥 두들기만 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에 친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서 희생의 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좀 더 함축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진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악인들을 진멸하는데 희생의 날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죠? 이 희생의 날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희생입니까? 내가 쓸고 닦고 하는데 입만 가지고 야, 아까 쓸으라 그러면 희생이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직접 와서 닦는 사람은 우리가 희생한다 그러잖아. 그죠? 바로 주님께서 친히 낫고 천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네. 낫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시겠죠? 그래 이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께서 친히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주님 친히 움직이신다. 야, 요거 이해했습니까, 이거? 희생의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희생의 날이라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일하심이 어떤 일하심입니까?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우리 의지로서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심으로 깨닫는 거죠. 그 역할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날이 희생의 날.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 희생의 날에 두 가지가 벌어진다는 거죠. 희생의 날을 통해서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자, 방백들, 왕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 입은 자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방백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예? 이 역사적 상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백들. 자, 두 번째 왕자들. 여기까지만 하고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러면 2시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자, 이게 역사 속에서 전부 다 실질적으로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방백들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요시야보다도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히스기야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히스기야를 대적한 사람들. 대적자다.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러면 왕자들은 누군가? 왕자들은 왕족이죠. 그런데 이 왕족이 어디의 왕족일까? 지금 자, 이 시대를, 누구의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죠. 요시야의 친족들입니다. 요시야 친족이니까 전부 다 왕족이잖아. 그죠? 요시야 친족들입니다. 요시야 친족들인데 그들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요시야의 주변에 환경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래서 선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도 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해 있는 모습 속에 지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권력자들은 요시야를 짓누르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대적자들이 여전히 요시야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군가?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이방인의 관습을 쫓는 자들. 이방인의 관습을 쫓는 자들.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권력자들, 실세들, 백성들. 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하나의 형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고 나라가 병들어 있을 때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권면으로 주고 그리고 그가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환경들을. 그 환경들을 만들어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보십시오. 그 날에 심지어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문화 속에 있는가 하면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보면은 왜 문턱에 발 디디지 마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 내용들도 똑같습니다. 자, 9절 보면은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하나의 중심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요, 경제, 종교 전반에 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경제, 종교, 삶. 자,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경제적 부분들을 보면 어문입니다. 어문. 이 어문은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이런 갈릴리에서 잡았던 고기들, 그죠? 그 강을 통해서 잡았던 고기들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죠. 무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물질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경제적 구조. 그 어문이 어떻게 된다? 어문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경제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일으킬 때에 경제적 부분에서 타격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구역입니다. 이 제2구역은 종교입니다. 종교. 제2구역. 제2구역이 어딜까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성전에 보면은 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제2구역의 문은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성전의 북쪽입니다. 북쪽.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는 경제적 부분에서 불의한 물질을 모은 자들, 불의한 물질을 향하여서 나아가던 자들 하나님 다 쳐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자들, 제2구역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길을 막아버리고 전부 다 모든 걸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작은 산들입니다. 작은 산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소요소에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작은 산들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작은 산들. 이 작은 산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상의 제단입니다. 우상의 제단. 이 우상의 제단이 요소요소에 백성들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경제, 종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11절 막대스 주민들아. 여기서 막대스 주민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쪽에 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경제적 구조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 부분에서 중심이었고, 종교적 부분에서 중심이었죠. 그 중심에서 안 떠나고 그 주변에서 사는 거죠, 그죠? 어떻게? 슬피울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신앙도 이용을 했습니다. 모든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쳐버린다는 거죠.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대서 주민들이 주로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통해서 경제적 구조 속에서 이득을 얻는 자들이죠. 이득을 얻는 자.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런 거짓 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버릴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죠.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우리에게는 평강만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심판해버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철저하게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재물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그 집안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포도원에 대한 포도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우리의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화복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심을 어떻게 한다? 통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통제한테 끊어버린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여호와의 큰 날이라 말했을까? 여러분들 그냥 여호와의 날이라 이야기를 하다가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죠. 희생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이고 있는 구원과 관계되는 날이죠. 그렇지만 그 희생의 날이 또한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심판하는 날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 날, 그 다음에 여호와 희생의 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은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다 말이에요.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큰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강력함을 말합니다. 강력함. 강력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 그냥 강력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들 왜 용사가 심히 슬퍼 웁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용사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서 최고죠.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용사가 심히 우는 거예요. 용사라는 것은 빼낸 자잖아요. 상대와 대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사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용사가 슬피 울어요. 왜 웁니까? 사람의 능력 속에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성 속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사실적으로 일어날 때에 어떤 능력?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그러니 세상 속에서 용서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여호와의 날이 마치 심판이 전쟁과 같이 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단순하게 일어나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나팔을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불어서 왜 경고합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양날의 금이라 그랬죠. 그죠? 여호와의 날에 양날의 금을 통해서 결국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왜 나팔을 붑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은 누구를 향한 효력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에게만 효력입니다. 이 나팔은. 나팔은 부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부른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부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나팔장이라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는 역할로서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재앙인데 나팔이라고 제가 그렇게 읽으라 그랬잖아요. 재앙인데 나팔이다. 재앙이지만은 자기 백성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7번째 나팔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대접장이 가지 않습니까? 대접장은 은혜가 임한답다. 없습니다. 대접장은. 가다 보면 없는 거잖아요. 대접장은.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었다.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모는 측면에서의 나팔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를 향한 나팔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들, 왜 맹인같이 행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고난을 내립니다. 왜 맹인같이 하겠습니까? 맹인같이 하는 이유가, 맹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나요? 눈을 감겼는데 밖에서 막 쾅거리고 으악 하면은 내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여기서 맹인 갖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또 이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언서를 읽을 때에 그냥 삭삭 지나가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요소 속에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깨뚫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맹인 갖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맹인 갖게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공포 속에 두는 겁니다. 공포 속에. 왜 맹인같이 하는가? 공포 속에 두는 겁니다. 왜 공포 속에 두는 겁니까? 그래야만 돌아오거든요. 공포 속에 두는 겁니다. 자, 공포 속에 있을 때에 맹인이 아니고 눈을 뜨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방법으로 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 상황을 통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역할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도망가지 못하게. 맹인인데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이해됐죠? 왜 맹인 같게 한다고요? 공포 속에, 이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도망 못 갑니다. 우와, 두려운데 그러면 야, 세상의 눈을 보고 그럼 저기 피하면 되겠다. 그죠?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맹인 상태에 있을 때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손을 누군가 잡으러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환경을 통하여 주는 재앙이 맹인 같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어다. 분토같이 될지라. 그래서 심판은 용서와 회개가 아니고 지멸이라는 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는 맹인 같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맹인 같게 하는 것도 두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속에서는 하나의 공포 속에 있는 것이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이 불신자들 속에서는 이 맹인 같게 하여서 이것이 심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맹인 같게 하여서 이 길을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전부 다 양날의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금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는 양날의 금을 항상 이야기한다 그랬죠.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맹인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이 공포 속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 얘기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이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자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신들은 음과 근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물도 올려놓고 그러면서 은과 금을 통해서 자신들은 갈 길을 만들고 또한 자신들이 피할 길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런 물질 우선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또한 배금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모습들이 이 속에 함께 담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은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으면 은이 구원합니까? 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으면 금이 구원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뿐만 아니라 배금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황된 그러한 우상 숭배 요소를 지금 은과 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건지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들은 자신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 때 은금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잖아, 그죠? 특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에 임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자,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 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두 날의 금을 말하고 있다. 두 날의 금,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구원의 날이다. 근데 구원의 날도 그냥 이 부분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해서는 같이 해를 입는데 그 해를 입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깨닫게 하는 그런 단계 속에 별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런 것이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서 1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